안녕하세요. 도우리교회 고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벌써 5번째 은사특강 5번째 시간으로 갔는데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열심히 함께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 또 은사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들, 또 분별해야 될 부분들, 또 알아야 될 부분들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평신도도 계시지만 사모님, 또 목사님, 또 사역자들 계시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도요. 물론 훈련을 받고 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마인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인드. 내가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적어도 목회자인 리더들은 갖고 있어야, 편견을 가지지 않고 갖고 있어야, 모아묵에 섬기는 교회 권사님이, 집사님이 이런 체험을 하셨구나 라고 이해하고, 또 그 뜻이 하나님이 왜 저런 꿈, 저런 성령의 음성, 왜 저런 체험을 주셨을까라고 함께 생각하고, 또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작업들을 같이 도와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께 감사하고 사모님께 감사하고 도전을 받을 것인데,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목사님 꿈꿨는데요 라는 말 자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물어보질 못해. 왜냐하면 그런 걸 말하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말하면 너 미쳤어. 목사님들, 나이 드신 목사님 너 미쳤어 라든지 너 이단이냐 막 그런 식으로. 꿈꾸는 게 이단일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꿈이 있거든요. 또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만 있지는 않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다양한 체험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를 안 해보셨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기도가 되면 많은 체험이 있거든요. 오늘은 여러 성령 체험의 여러 가지 모습들도 또 함께 몇 가지 얘기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어떤 그 우리의 시각을 좀 넓히는, 또 다양한 체험이 있구나. 그리고 나에게도 내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 만나 주실지 모르니까 편견 갖지 마시고요.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인드를 갖는 사명자들이, 은사자들이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 보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가만히 눈을 감고 두 손 모으고 그냥 조용히 아버지 하나님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있지만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다 보면은 참, 그 뭐랄까, 내가 미쳤나 할 정도로 또 이런 체험을 한 것 자체가 내가 이상한 것 아닌가라든지 누구한테 물어보기가 참 민망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좋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사단마귀가 하는 것도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다 보면요, 많은 부분들이 성령 체험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손이, 그러니까 내가 착각하는 것이 절대 아닌데 내 기도하는 손이, 목사님 내 손이 야구장갑처럼 막 커져요. 이만 손이 많은데 야구장갑뿐이 아니에요. 뭐 바위 덩어리처럼 큰 산처럼, 뭐 방이 있다면 그 방보다 더 큰 바위돌처럼 내 손이 막 커지면서 커졌다 작아졌다 막 하면, 그리고 막 손이 막 정말 내 손이 커지는 듯한 그 느낌을 들면서 어떤 그 파워가 느껴지거든요. 그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성령의 능력의 체험인가? 이게 기도하는 손의 체험인가? 막 그런 들은 것도 있고, 뭐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요, 막 거기 그 현상에 치우치다 보니까 깊이 기도하지는 못하고 왜 이렇게 손이 커졌다 작았다 하지? 거기에만 또 머무는 분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손이 갑자기 막 커지기 시작하면은요, 이거는 100번 기도할 때, 1000번 기도할 때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 타임이니까 그때는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자 임재하실 때 또 기도하는 손이 커지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니까, 여러분 뭐 왜 이렇게 손이 커질까 작아질까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시고 집중해서 더 기도하시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는 그런 또 영적인 체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상 이렇게 일상적인 이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요,
막 사람이야 무슨 손을 돌리게 막 선풍기처럼 막 돌리는 거야. 막 이걸 돌리기도 하고 어깨를 돌리기도 하고 막 몸을 막 돌리기도 하고. 이 방향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 왼쪽으로 돌리는 게 또는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정상이고 왼쪽으로 돌리는 건 이상한 건가요? 상관없습니다. 왼쪽으로 돌리든 오른쪽으로 돌리든 막 몸이 들어가고 몸이 막 들썩들썩하고 막 빙글빙글 돌고 막 손을 선풍기처럼 막 돌리고 성령께서 막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니까 그런 체험들을 해요. 이상한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들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몸이 움직이는 체험 중에서 하나 보면은 어디선가. 그 어디선가가 이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나에게로 하나의 전력선이 있는 것처럼 뭐 이런 거대한 동력선, 전력선이 쫙 날라와서 내 머리에 탁 꽂힌 것처럼 진짜 그 동력선이 연결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 엄청난 그 전기가 막 통하는 것처럼 전류가 흐르고 몸이 찌릿찌릿하고 전기가 흐르는 것 같으면서 몸이 막 흔들려. 여기 매달려 있는 것처럼 막 하면서 몸이 막 흔들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 주시려고 만나 주시는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 현현, 예수님 현현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체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의 동력선처럼 탁 전력선이 와서 내 몸에 닿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뭐냐면 내 머리 뚜껑이요 마치요 정말 열린 것처럼 머리 뚜껑이 열려 있고 저 하늘로부터 어디선가 온 그 전력선에 의해서 내 머리랑 뭐 콘센트가 있는 것처럼 딱 연결됐다는 느낌.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육의 제목, 영의 제목,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목, 교회 기도 제목 이런 모든 게 전부 다 무슨 그 컴퓨터로 따지면 무슨 업로드, 다운로드 하는 것처럼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체험이 있어요. 미치는 거 아니고요. 정신 나간 거 아니고요. 이상한 거 아니고요. 정상입니다. 성령 체험 중에 정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몸이 막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몸이 막 열이 나요. 막 뜨거워지고. 자, 그런 체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가 몇 가지만 좀 포인트를 얘기했지만 좀 수천 가지예요. 사람이 1000명이면 1000개가 다 다르고요. 또 보편적인 비슷한 것이 있긴 하지만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만나 주신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인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그 주 통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그 방법, 요걸 캐치하는 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영적 체험을 한다든지 또 영을 분별한다든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 음성인 것처럼 마귀 음성이 들릴 때도 있거든요. 영의 귀는 열렸으나 하나님 음성인 것처럼 마귀 음성이 들려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또는 사단 마귀 악한 영으로부터 내게 온 건지 또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깐 제 이야기 어, 제가 겪었던 뭐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고난이나 연단 가운데 만나 주시면서 이렇게 사람을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20살 때 제가 20살 때 신학대학 1학년 때요. 제가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별명이 계란가게 총각 아저씨예요. 그때 20살 때가 제 몸무게가 50kg 정도 됐거든요. 50kg에 머리는 아주 스포츠 머리로 짧게 깎고 또 그냥 계속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얼굴이 새카맸어요. 지금 이 정도 얼굴 색깔은 비교도 안 되는 새카만 얼굴에 그다음에 스포츠 머리에 몸무게 50kg에 이 광대뼈가 퍽 튀어나오고 얼굴이 빼쩍 마른 모습이니까 20살이라고 안 보고 저를 한 30쯤 보더라고요. 나이를요. 30살쯤 돼 보이는 아저씨. 근데 제가 계란 가게를 했으니까. 근데 보면 제가 20살 때, 저희 부모님이 계란 가게를 이제 시장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시장이 그냥 일반 시장이 아니고요. 시장 중에서도 조금 외진 곳에 있고,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술 장사하는, 그리고 또, 참 안타까운 그런 표현이지만, 몸을 파는 또 뭐 방석집, 몸을 파는 그런 여인들이 있는 곳, 뭐 그런. 그리고 또 한쪽은 또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제가 20살 때는 그 존재했던 뭐 다방, 뭐 출장도 가고 뭐 커피만 파는 곳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곳, 그리고 뭐 조폭들도 있고요. 또 그 구역을 관리하는 뭐 주목들도 있어요. 밤만 되면 막 맨날 싸우고 막 사람 두들겨 패는 소리, 막 비명소 지르는 소리. 거기는 비명 질러도 경찰도 안 오더라고요. 그 골목 라인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그 한복판에 계란 가게가 있었어요. 그 계란가게 아주 작은 점포의 계란가게에서 제가 거기서 별명이 계란가게 총각 아저씨. 예, 그리고 계란을 팔았는데 참 제가 그때를 추억하면 정말 제가 짧게 지금 표현하려고 하지만 뭐 1시간, 2시간을 얘기해도 할 이야기가 있고 책으로 한 권, 두 권 낼 만큼 많은 이야기를 거기서 겪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거의 4년 있었으니까 그래요. 4년 있었는데 특히 이제 계란 가게에서 보면 한 계란이 한 500판, 600판 정도가 이렇게 작은 아주 작은 창고 같은 작은 곳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창문도 없어요. 거기에 이제 간이침대가 하나 놓여져 있고 계란이 뭐 왕란도 있고 쌍왕란도 있고 대란, 뭐 초란, 소란 뭐 이런 계란들이 있고 그리고선 그거 한 500판, 600판 정도가 쌓여져 있는데 그 밤에 제가 거기서 제가 저의 기도는요. 오늘 밤 죽지 않고 내일 아침 깨어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 계란 파는 가게에서 잠을 자는데 왜 죽는다는 그런 고민을 할지 모르지만요. 계란에서 나오는 그 미세먼지가요. 얼마나 먼지. 계란에 지금처럼 더 위생적인 시대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20살 때는. 그러다 보니까 계란에 닭의 똥이라든지 분변이나 여러 가지 그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었어요. 털도 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밤 되면 이 상하면 안 되니까요. 선풍기 3대를 돌려요. 밤새. 그러면 내 머리 귀에는요. 선풍기가 뭐 1시간만 키는 게 아니고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24시간 선풍기가 내가 잠자는 동안 계속 선풍기 돌아가는데 그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를 듣다가 자면요. 내 머리가 다 돌아가고요. 세상이 다 돌아가는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풍기 밀폐된 공간에서 그 선풍기를 가지고 그 계란에다가 이렇게 쐬다 보니까 먼지가요. 막 아마 후라시 가지고 이렇게 탁 비치면요. 무슨 뭐 진짜 뭐 시멘트 무슨 배기 위에서 시멘트를 탁 치면 시멘트 가루가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가루가 아주 차곡하게 있는 그곳에서 제가 밤에 잠을 자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지고 가래가 나와서 그 가래를 제가 뱉으면요. 세상에 제가 담배 피는 사람도 아니고요. 무슨 여기 완전히 진폐증 환자처럼 저 석탄 공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가래가 한 움큼이 나와요. 얼마나 새카만 가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먼지를 들이마셨겠냐. 제가 맨날 그 침상에서 잠잘 때 하나님 오늘 밤 질식해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뭐, 또는 폐병 환자 돼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가 4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폐병 안 걸리고 살아있는 거 기적인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그냥 그게 저의 어떤 그 알바를 해야 되고 그 일을 해야만 밥을 먹고 살 수 있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히려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제가 가방 메고 학교 오히려 제가 다니는 신학대학교를 갔다 오는 게 더 자유스러웠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이제 그리고 또 저녁에 오면 그 계란 가게를 하고 이것을 제가 반복하는 삶을 살았는데 저녁쯤 딱 되잖아요. 저녁쯤 되면 그 몸을 파는 분들도 있고 다방 하시는 분, 커피 다방 하시는 분도 있고 방석집도 있고 또 주변에 그런 분들 중에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23살, 5살 그 무렵에 있는 아가씨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계란 사러 온단 말이에요. 거기 딱 우리 계란 가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딱 와가지고 하는데 거기 오면요 이게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거기서는요, 무슨 뭐 차려입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브래지어만 입었는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옷을 안 입은 것처럼 이렇게 걸쳐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봐요. 그리고 그 바르고 있는 향수나 이런 몸에 바르는 냄새가요, 그 너무 진해갖고 그 향수 냄새가 독해가지고 막 몇 개월 정도로 독해요, 냄새가. 막 그런 분들이 거기 와서 계란 사서 제 앞에서 한 알만 딱 사가지고요, 떡 깨가지고 한 알을 쭉 먹고 가요. 노린잘 먹고 하고 흰잔 버리고 가고 그러기도 하고요. 뭐 제가 뭐 배달도 많이 다녔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 어느 날부턴가
오다 보면 저를 갖다가 계란가게 아저씨, 계란가게 총각 아저씨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냥 총각인지 또 어떻게 알았고. 근데 난 20살인데 막 아저씨라 부르더라고요. 자기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서도 저한테 막 아저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소문이 나는 거야. 저 사람 신학생이래. 나중에 목사님 되는 거래. 막 그런 소문이 쭉 이렇게 퍼지더니 세상에 밤만 되면요. 그분들이 잠깐 와가지고요. 저한테 인생사 하소연을 제가 그때부터 상담했던 것 같아요. 20살부터. 아저씨, 제가요. 그러면서 뭐 지나간 이야기, 자기 마음 아팠던 이야기, 무슨 뭐 어떤, 비록 여기서, 비록 몸을 파는 인생, 또 정말 술 대접을 하는 인생, 이런 좀 비참한 인생 같아 보이지만 저에겐 이런 꿈이 있어요. 라는 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팍 얘기를 하면 제가요.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게 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별명이 계란가게 총각 아저씨.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제가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거기서 뭐 너무 스토리가 많죠. 이야기가 많죠. 근데 어느 날은요, 큰 늦은 밤인데, 아주 늦은 밤이었어요. 늦은 밤인데, 원래 이제 수금을 할 때 제가 보통 8시, 9시 이렇게 저녁에 미리 사가신 분 돈 제가 수금하러 가거든요. 근데 그 다방에 그 전화가 왔어요. 수금 받아 가려는 거예요. 11시쯤 됐는데. 그래서 제가 뭐 돈 준다니까 가야죠. 이게 갔는데요. 야, 이 다방에 아가씨들이 한 4명, 5명쯤 있는데요. 여기는 옛날에 몸을 파는 일을 했었었고, 또 방석집도 했었던 분들, 소위 말하는 거기서 퇴역을 해가지고 다방을 하는 거예요, 또 이분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약간의 자유가 있어요. 이분들은 집으로 가요. 뭐 묶여 있고, 뭐 그렇지 않는 이분, 제한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갔더니 다른 분들 여럿 있는 줄 알았더니 다 자기 집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방 주인이라고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한 25쯤 됐을까요? 26쯤 됐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딱 안에서 있는데 저한테 제가 수금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계란가게 청각 아저씨 왔어요. 그러더니 수금 해줄 테니까 방으로 들어와요. 그러길래 저는요. 그냥 문 이렇게 하나 열면 거기 그 다방의 사장님실이니까 그분이 목소리 들리니까 문을 딱 열었는데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야, 옷 하나도 안 입은 실오라기 하나 옷 하나 걸치지 않은 아가씨가 싹 다 벗은 모습을 가지고 저한테 들어오라는 거예요. 야, 뭐 아찔하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래 아찔해요. 저는 나이가 그때 20살이었고 저도 남자인데 왜 어떤 욕망의 욕구가 왜 없겠습니까? 아찔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어떤 제가 그때를 추억을 하자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또 있을까? 뭐 그런 뭐 몸매? 제가 0.0001초 봤지만은요 몸매 이 땅에 뭐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오는 그 어떤 미스 코리아보다 몸매며 모으며 아름다운 여인이 탁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들어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른 고개를 딱 돌리고서는요. 아니 수고해 달라고 했더니 뭐예요 하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런 거 뭐냐면 뭐 어떻게 사연은 단순해 뭐냐면 나중에 목사님 된다. 지금 신학생인데 나중에 목사님 된다고 하는 그리고 저녁에 갈 때마다 막 상담도 해주는 그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순수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랬고 이런 순수해 보이는 이런 청년 이런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뭐 잠자리를 하룻밤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어떤 인연을 만들고 싶었던 건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같이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거길 딱 돌리고 그러더니 제가 이제 그러면 내일 수금하러 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나가는데요. 아니 제게로 제가 뒤를 돌렸는데 뒤로 가까이 오더니 벗은 몸으로 제 등 뒤에다가 딱 몸을 대는데요. 세상에 야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니까 겉옷을 다 내던져 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그냥 나갔다 그러는데 정말요. 순간 다가서더니 내 등 뒤에다 자기 벗은 몸으로 이렇게 밀착해서 이렇게 끌어왔는데요. 야, 이거는 아마 100이면 100 다 넘어가지 않을까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너무 놀랬고, 순간 저에게도 왜 사람인데, 그리고 또 외롭고 고독하고,
20살이지만 왜 난 이런 남들은 편안한 좋은 부모님 만나서 신학대학 다니고 뭐 공부하고 근데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할 시간도 없고 또 나는 밥을 사 먹을 여유도 없고 나는 끝나면 와서 알바하고 또 저녁에 와서 여기 와서 또 이렇게 계란 가게를 해야 되고 그 삶이 나는 고단하고 힘들었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 나는 누구를 만난다든지 어떤 제가 왜 이성을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이런 마음 왜 없겠습니까? 있는데 사치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어 분이 그렇게 저에게 이렇게 적극 다가서니까 저도 순간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분이 이렇게 뒤에서 끌어안았는데 제가 이렇게 뿌리치고서는요 그냥 제가 내일 쓰고만 올게요 그러면서 제가 뿌리치고 거길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게 제 그 여러 가지 스토리 중에 그 하나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계란가게 총각 아저씨를 하면서 그런 이 사연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계란이 500판 600판 쌓여 있는 그곳에 제가 다 이렇게 누워 자다 보면요 이 바깥 세상과 제가 하는 가게와의 사이는 아주 얇은 유리 하나가 딱 있는 유리문이요. 미닫이 드르륵 유리문 하나니까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 가래뱉는 소리 또 지나가다가 술 먹고 토하는 소리 지나가면서 세상 욕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다 들려요. 그렇게 자다 보면 내 머리 끝에 내 머리맡과 그 유리와 바깥 세상이 이 유리 하나 차이다 보니까요. 그냥 바로 내 머리 뒤에서 바로 온갖 세상 이야기들이 막 밤에 막 조폭들끼리 그냥 편을 갈라서 부딪혀서 싸워. 나는 겁이 나더라고요. 뭐 하나 뭐 쇳덩어리 같은 거 싸우다가 집어 던져서 이 의창 깨고 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겁이 날 정도로 막 전쟁터처럼 싸우고 그리고 막 술 먹은 사람들 술주정하는 소리, 그 토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또 그날도 이렇게 딱 잠을 자는데 너무 놀랐는데요. 내 머리 끝 그러니까 창문 그 유리 문 그 바로 앞에서 어떤 한 여자분이 그 이제 다방에서 일하는 다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방이 아마 5, 60개는 넘었던 것 같은데 그 다방 중에 한 일하시는 한 분이 다방에서 술만 커피만 먹고 술만 먹는 게 아니라 뭐 2차가 있었나 봐요. 그러더니 어떤 술 먹은 남자가 이 여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내 머리맡에 와가지고 토를 일단 먼저 해요. 으악 하고 막 토를 하는 거야. 술 먹고 토를 하고 있는 그 여인을 어떤 남자가 그 여인을 하여튼 2차로 데려가겠다고 붙들고서 확 하는데 이 여자가 나도 사람이란 말이야.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단 말이야. 막 절규를 하면서 그냥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지 아냐고 하면서 그 끌고 가려는 그 남자에 대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야, 그 소리가 막 퍼지니까 이 여자가 속해 있던 곳에서 남자들이 나와가지고요. 이제 이 2차로 끌고 가자는 이 남자 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막 내 잠자고 있는 머리맡 앞에서 가게 유리로 돼 있는 가게 문 앞에서 막 토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뭐 무슨 그런 뭐 하소연을 하는데 와 저는 그냥 그 상황이 너무 놀랍고 당황스럽고 그래서 막 그 끌고 가려는 남자 안 가겠다고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나도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 닮고 싶단 말이야 막 부르짖고 외치는 큰 사람 그리고 또 그 여인을 또 안 따라가겠다니까 다른 남자들이 와갖고 얘를 다시 끌고 가더라고요. 막 질질질질 끌고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날 밤 그 머릿속에서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단 말이야 하면서 막 했던 이게 인생 군상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누가 뭐 술집을 하고 싶겠으며 누가 몸을 파는 직업을 하고 싶겠으며 뭐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부끄럽다고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것이 직업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함부로 우리가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문제가 아니라 그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들의 절규. 그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20살 때 제 마음에 그게 탁 새겨져서 그래 평생 내가 목회할 때는 부유한 사람, 뭐 건강한 가정만이 아닌 이런 고통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저런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저의 어떤 계란가게 총각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수도 있고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요. 좋은 환경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는가? 뭐 누리고 살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부자 만들어 주었다라고 뽐내고 자랑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잃어버린 한 영혼, 낙심한 한 영혼, 그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물질도 쓰시고 시간도 쓰시고 은사도 쓰시고 능력도 쓰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얘기 또 해볼게요. 자,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냐면요. 제가 아까 뭐 계란 가게도 했었지만은 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전단지를 했던 일이 기억이 나요. 보면은 전단지 한 장 하는데 1원 그래요. 1원 1000장 하면 1000원, 10,000장 하면은 1원, 10,000원 뭐 이런 수준이에요. 1원 정도 하니까 10,000장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어쨌든 기억나는 거는 밤에 아주 늦은 시간에부터 이제 뭐 9시,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 1시까지 해서 뿌리는데요. 야, 주택가를 뿌려서는요. 주택가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뿌려도 주택가는 뭐 한 집, 한 집, 한 집에서 이 골목 하나를 다 돌려도 100집밖에 없고 막 그래요. 100장밖에 못 돌려요. 근데 아파트를 만나면요. 아파트는 하여튼 다 돌리고 나면 막 그냥 500장에서 1000장 정도는 그냥 끄떡없이 뿌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여기는 다 가난한 동네고 다 주택이고 이런 빌라 집인데 그 중에 이제 새로 지은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탁 지어져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돌릴 때가 참 좋아. 그리고 저는 좀 정직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다른 전단지 돌리는 분들은 가가 호호마다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파트 입구에다가 그냥 500장 딱 걸쳐서 딱 놔버리고 돌렸어. 그리고 돈 달라고 이렇게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돈을 받긴 받더라도 집집마다 한 장 한 장씩 놔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글쎄요. 저는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문 앞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뭐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는 잘 모르지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 거니까 그냥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러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아무것도 안 붙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 집이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식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어쨌든 남들이 볼 땐 뭐 그거 별것 아니고 뭐 대단하냐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저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전단지 하나 뿌리는 거, 돈 얼마, 한 장 뿌릴 때 1원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그 한 장 한 장을 뿌리면서, 그러면서 쭉 했던 일인데요. 그날 정말 고단했던 게, 그날 학교 끝나고, 과외 알바도 했지요. 탁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전단지를 들고 나가지고 하는데, 그때 막 밤 12시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12시가 좀 넘어가고, 캄캄한데, 그 새로 신축한 그 아파트에 뭐 사람들이 다 입주해 있어요. 빈대가 아니에요. 입주 다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전단지를 뿌리는데 한 500장, 600장 좀 남았을까요? 많이 뿌리고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아파트에 고층 아파트에 13층까지 돌리고 이제 12층 내려오려고 하는 그때였는데요. 제가 점심 굶었죠. 저녁 굶었죠. 그리고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하니까 물만 먹은 거 외에는 먹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가죽이 달라붙은 것처럼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걸 몇천 장씩 뿌리니까 얼마나 힘들든지 얼마나 고단하든지 근데 이거를 제가 매일 했던 일인데 그날은요 붙이더라고요. 힘에 붙이더라고요. 한계에 도달했던 것 같아요. 무릎도 막 욱신욱신 쑤시고 아프고 몸도 많이 기력이 빠지더라고요. 먹은 거 없이 또 일을 하니까. 그다 제가 이제 한 13층까지 이렇게 쫙 전체 돌리고 나서 아유 나 몸이 오늘 감당 못하는 것 같다. 다 못 돌릴 것 같은데 빨리 집에 가야겠다. 다 못 돌리더라도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이 감당을 못하니까. 계단을 올라가는데 너무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13층에서 12층으로 딱 내려오는데 역시나 못 먹은 데다가 먹은 것도 없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가운데 이게 다리가 근육이랑 다리 관절이 내 멋대로 안 되니까 다리가 이렇게 접질러진 거예요. 13층에서 12층 내려오는 길에 다리가 접질러지면서 그대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계단에서 한번 넘어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요
계단에 넘어지면서 이 계단 모서리에 얼굴 찍히지 않으려고요. 두 손을 뻗었어요. 그 뻗었는데 바닥에 딱 닿는 순간 탁 닿고 그 힘에 의해서 내 얼굴까지 탁 치는데요. 두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이 아프고 가슴은 찧었어요. 이미 가슴은 계단에 찧었고, 그리고 내가 또 곤두박질 찌면서 손을 얼굴 안 다치려고 탁 댔는데, 그리고서 또 이렇게 치는데, 그리고서는 나동굴인 거죠. 둥글둥글 내요. 이렇게 나자빠지면서 계단에 널브러졌어요. 한마디로 널브러져서 탁, 팔 아프지, 가슴 아프지, 그리고 떼구로 굴러서 널브러져 있는데 배고프지, 서럽지, 아프지,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그 산새벽에 서로 축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은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주시는 거야? 하면서 막 서러움이 막 쏟아지더니 한없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막 아니 먹은 것도 없는 사람이 눈물이 막 탁동 눈물이 막 흘리는 거예요. 흘리는 거예요. 막 팔 아프지, 가슴 아프지, 땡굴땡굴 굴러서 온몸을 다 찌면서 부딪혔지, 배고프지, 서럽지, 눈물 났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어떻게 몸을 어떻게든 추스려가지고 이제 넘어졌으니까 다시 집에 가야지 하려고 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 계단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한영아. 제 이름이 고한영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고한영 목사입니다. 그때는 신학생이고 고한영. 한영아. 그 음성 듣는데요. 제 생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누군가 나를 그 음성으로 한영아라고 불러본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미친 줄 알았어요. 내가 넘어진 것보다, 가슴을 계단에 부딪힌 것보다, 팔이 떨어져 같이 아픈 것보다, 배고픈 것보다, 서러운 것보다 한영아라고 나를 부르는 그 음성이 내가 미쳐버리는 줄 알고 두려움이, 공포가 막 밀려오면서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야, 이렇게 정신을 놓는다구나. 이렇게 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미쳐버리고 정신병원에 또 이런 사람 되는 것보다 하고, 내 귀에 이상한 소리가 다 들리는구나. 누가 이 한밤에 아무도 없는 이곳에 누가 나를 부른단 말인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처음 들었거든요. 그 제가요 너무 놀래가지고 막 널브러진 전단지를 어떻게든 추스려서 챙겨가지고 제가 그걸 두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서 도망가고 싶어서 막 하는 거예요. 하는데 또 들려요. 한영아.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너무 더 무섭더라고요. 그 제가요 도대체 이 고층 아파트에, 여긴 부자들만 와서 사는 고층 아파트에 나를 아는 사람이 이 새벽 12시 반, 1시가 다 되는 시간에 나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제가요 13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둘러봐도요, 아파트 복도에 한 명도 나와 있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조용합니다. 12층 내려가도 아무도 없어요. 인기척도 없어요. 다 자고 있어요. 나만 혼자 넘어져서 아프고 서럽고 울고 있는 건데,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13층, 12층에도 인기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공포감 속에 제가 세 번째 이제 추스려서 얼른 내려가려고 이제 하는데 세 번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한영아. 근데 저 그때 깨달아지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공포와 두려움이 나 미치는 줄 알았는데, 세 번째 음성을 들으니까 순간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인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가뜩이나 지금 아파가지고 서로서 놀고 있었는데 한영아라고 세 번째 부르시는 순간 왈칵 하고 눈물이 빡 쏟아지게. 야, 제가 그 자리에서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나 배고픈지, 나 가난한지, 나 서러운 신학생인지, 나 이 알바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 1원짜리 한 장에 1원짜리 이 수만 장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전단지 돌리는 인생인지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내 고단한 눈물의 자리를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구나. 내가 넘어져서 서러워서 울고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이 가만히 찾아오셔서 내 이름 석자만 불러주셨지만,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깨달았어요. 그게 제가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체험이 바로 거기서요. 그 이후에 또 제가 전도사 되고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정말 많이 만나 주셨고, 또 천국도 보여주셨고 지옥도 보여주셨고 많은 체험을 주셨지만은, 어쨌든 제가 그 체험을 통해서 제가
비록 지금은 내가 가난과 싸워야 되고 빚과 싸워야 되고 내 어려운 현실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현실이지만 우리 하나님 분명히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꼭 이 가난도 이겨내야 되겠고 내게 찾아온 고난도 연단도 이겨내야 되겠고 이 많은 것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그 어려웠던 신학생의 시절 그런 것들을 이겨내며 오늘에 이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제가 저의 두 가지 체험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주어진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저와 같이 귀한 체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 계시다라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고난과 연단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잘 훈련 받으시고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세계 민족 열방에 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런 모습을 가지시고 늘 삶 속에서 주님을 높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번 6번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